나린이가 어디 있나요? 나린이, 네, 저 위에 있나요? 네, 우리 유아실에, 네, 우리 정나린이라고 류호은 장로님 외손녀가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왔는데 저 우리 유아실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거기 있으니까 이따 식사하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나린이가 교회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었는데 아직 아이를 갖지 못한 가정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린이를 바라볼 때에 나린이가 그 가정마다 소망이 되게 하실 것을 제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새로운 생명을 가정마다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기쁨의 날 맞이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에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실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포인트를 잘 집으셨어. 수고하셨습니다 하셔야 되는데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실까요? 네. 왜 옆자리에 앉는 게 감사한 일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저 교회 문에 들어오실 때 내가 어디 앉고 싶다 생각을 하시는데 그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먼저 보세요. 그래서 저분 옆에 앉아도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앉으시는 거예요. 자, 옆에 분 보세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일 참 많습니다. 성경에 200번 가까이 감사하라 말씀이 있는데 감사는 신앙의 열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지를 아는 것처럼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들은 신앙생활 잘하시고 지혜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께서 생업을 일고 가시다가 손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라인더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다가 그라인더를 손에 놓치셨는지 그라인더가 손 위로 지나가셨대요. 그래서 그분의 표현에 의하자면 손가락 뼈가 보일 정도로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응급하게 병원에 가셔서 수술을 받으시고 제가 며칠 있다 그걸 알게 돼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 드릴 때 저의 마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혹시나 그 어려운 당한 사고 때문에 마음에 어려운 일은 있지 않으실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는데 첫 마디가 목사님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감사하세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분명히 어려운 사고, 큰 사고를 당하셨는데 좋은 선생님 만나서 응급하게 수술하게 하시고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이 손가락이 잘 움직이니까 더 큰 사고 나게 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씀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전화를 드렸는데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시는 그 성도님을 제가 보면서 목사보다 더 믿음이 좋으시다.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목사보다 믿음이 좋으시죠?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아멘 하시면 되죠. 왜 웃으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평소에 감사할 마음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감사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 당한 것이 고스란히 어려운 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늘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과 믿음의 힘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큰 은혜지 사고 난 게 뭐가 감사하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것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일상의 삶에서 감사하는 경험이 없으면 사람들은 언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주먹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감사하지 않고 어려운 일 당할 때는 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일상의 삶에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내 발로, 내 두 발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신 것 감사함으로 느끼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고백하듯이 내가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내 두 발로 걸어서 성전에 올 수 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아이들이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집문을 나섰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음성을 돌려주셨어요. 너 이것이 감사인 것을 아느냐?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했는데 다시금 오후에 그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아이들이 아빠 학교 다녀왔어요라고 말할 것을 듣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아느냐? 제게 물으셨어요. 그 제가 깜짝 놀랐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았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많은 시대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가 무사히 학교에서 돌아오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마음껏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지 않았던 지난 날들을 제가 반성하면서 후회했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발걸음으로 찾아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불과 몇 개월 전에 저와 여러분은 서로 우리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디서 뭐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중국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저와 여러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국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사할 때 그런 자신의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고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2023년도에 함께 만나게 하시고 중국교회 목사요 성도로 만나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입니까? 저는 바라고 소원하기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서 감사 헌금 드리실 때에 그 감사의 이유를 적으실 때 좋은 담임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한 개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와 영광을 올리려고 하는데 아멘 한 번도 안 하세요. 한 개라도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섬겨갈 수 있으면 감사하고 좋은 목사님 만나서 언제 아멘 하실 거예요? 좋은 목사님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니 하나님께 큰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감사의 이유와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함께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그런 설교를 좀 하고 싶은데요. 사도 바울의 감사 오늘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두 가지의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1장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 재미있는 구절 발견했는데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여러 권을 썼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 권씩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생각하며 고백했던 것과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신이 어떤지 고백한 것이 차이가 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인이 더 죄인이고 본인이 더 괴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사도 중에 내가 작은 자인데, 또 성도 중에 작은 자인데, 더 시간이 지나서 내가 아주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고백이 완전한 저의 고백인 것은 제가 28살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오셔서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만 섬기는 5년 동안 10명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건축해서 신도시에 교회를 건축하고 또 담임 목사로 세워져 함께 교회를 섬겼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오시긴 하셨지만 교회에 정착하진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목회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11년의 시간 동안 부목사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28살에 교회를 개척했던 저의 모습과 건축을 했던 담임 목사로의 저의 모습과 지금 중국교회 교회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28살에는 내가 개척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의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교회가 크게 부흥해가지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리라 교만했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도요 30살 초반에 교회를 건축했으니까 야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네.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에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준비가 안 되고 훈련이 안 되고 부족하니까 어떻게 그 많은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담임 목사로 섬기지만 제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어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없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와 격려가 없으면 하루라도 목회를 할 수 없는 저의 모습을 제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의 그 어렸을 때의 신앙의 모습과 여기까지 연단으로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과 예수를 처음 믿었던 나의 모습과 지금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되셔서 신앙생활 이만큼 해온 다음에 나의 모습이 완전하게 다르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던 때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인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전에는 사도 바울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은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고 보니 내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뿐이었노라라고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고백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이 죄악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살아갔던 날들이 우리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16절에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또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은혜와 사랑은, 그 긍휼은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오래 참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오래 참으셨을까요? 우리가 쉽게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덮어지지 않으면 늘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어떤 권사님이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시고 기도받고 가셨는데, 기도가 마친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권사의 직분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부족합니다. 참 연약합니다. 나의 신앙이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제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고백을 가만히 듣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옷을 입고 있지만, 가운을 입고 있지만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사로 세우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찬양단으로 세워주신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으니, 목사의 가운에 걸맞게, 권사님의 직분에 걸맞게, 찬양제의 직분에 걸맞게 우리 한번 힘을 내서 순종해 봅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서 우리에게 장로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권사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 집사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교사의 직분을 맡겨주신 게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것에 걸맞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에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서 그 옷에 걸맞는 성도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것은 그 위치에 걸맞도록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것. 그래서 오래 참아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고, 오래 참아주시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힘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먼저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행악자였는데, 비방자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옥에 가졌는데, 그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저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다 잡아 죽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변화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며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삶을 본 삼아서, 기준 삼아서 모든 삶의 자리가 변화되지 않겠느냐 이 말인 거죠. 우리를 왜 구원하여 주십니까? 우리를 왜 성도 삼아 주십니까?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노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사명이 맡겨져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같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셔서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 거죠. 직분은 무엇입니까? 바꿔 말하면 사명입니다. 그러면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가정, 또 학생은 학업,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에서 또 내가 섬기는 가정에서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명자죠.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게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죽지 않도록 기도하고 살리시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많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아버지와 믿음의 어머니와 부모님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여기다 앉아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가정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속회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세워 주셔서 직분 삼아 기도하게 하신 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기 앉아 계신 수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함께 모여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과 같이 회복과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고 주변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변화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알지 못하던 때에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가 지금 응답이 되어서 이런 은혜의 때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2023년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직분을 맡기실 때에 두 가지의 크신 은혜를 더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겁니까?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까? 충성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충성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마음이 나뉘지 않는 걸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2023년도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과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변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모든 성도님들이 1월 1일에 결심하시는 것이 하나씩 있습니다. 내가 올해는 꼭 성경을 일독하리라. 다 결심하셨죠? 그 약속 지키고 계신가요? 다 변했습니다. 다 변했습니다. 우리는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인데 충성되이 여겨주신다 말씀하셨죠. 충성스럽지 않아서 마음이 변하지만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당신의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그것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 나는 그 사명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그 직분과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유와 제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11월 마지막 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해야 되는 2024년도에 해야 되는 사역을 제가 다 적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표시할 수 있는 칸을 넣어 드릴 거예요. 찬양대도, 교사도, 속장님도, 또 뭐 새가족 안내위원, 여러 가지 모든 사역을 제가 다 적어 놓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이 하나 혹은 두 가지씩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가 2024년도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충성되이 여기실 그분을 신뢰하고 내게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한번 이 사명 감당해 보겠노라고 다 체크하실 겁니다. 다 제가 체크하신 거 받아본 다음에 이름이 빠지신 분들은 따라하세요. 간첩.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사명 잘 감당해 주셨지만 계속해서 이어가실 사역들과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 사역들을 다 기록해 놓으셔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 많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요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날 구원하신 그 은혜에 진짜 감사하고 계신가요? 내게 우리 중국교회와 다니고 있는 직장과 사랑하는 가정 주신 것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충성할 수 없지만 여겨주시는 주의 은혜에 힘입어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에 그 안타까운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함으로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의 참된 기쁨과 은혜는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가 세워져 가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채워져서 날로 좋아지고 형통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많아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신 은혜에 따라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사명자요 동력자가 되어 주께서 예배하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또 가정마다 넘치고 흘러서 내년 이맘때쯤에는
더 큰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송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세상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